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1장 44절부터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게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4월 달에 2부 예배 귀한 자리에서 우리 현장 예배로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4월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순환의 기간들과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놀라운 부활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 주제가 되는 바로 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죠.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 이것이 레위기 성경을 통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 44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 보시면 두 단어가 주목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이라는 단어. 그 다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한번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거룩과 구별. 이 두 단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면 성별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실 텐데 레위기 11장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 규례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내용들이지요. 우리의 먹는 문제에 하나님은 참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을 배울 때에 이 11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밥상에서 식사를 할 때 사용되는 젓가락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놓으면 11자가 되죠. 그래서 젓가락장이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 관한 말씀이고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구약이라는 말씀과 신약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은 어떤 뜻이죠? 옛날의 약속이다.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옛 약속은 무엇이고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옛 약속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장차 미래에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그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기준점을 가지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미래에 오시게 되는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우리들조차도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역사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그분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는 성경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조금씩 있죠. 그것은 구약은 굉장히 가시적이고 또 구약은 물질적인 부분들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개념만 해도 그 구약에서의 많은 부분들은
실제적인 땅의 이야기와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들의 말씀들이 많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이것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에 관한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하나의 중요한 구별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받던 이 할례, 몸에 행했던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의 할례, 그게 의미보다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십니다. 더 본래적 부분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하는 할례에 수백 번 한다 한들 그것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무런 조건 자격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 점진성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 말씀들은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 요소였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빛 아래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본래적인 의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 레위기의 말씀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물질적이고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거룩과 거룩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만 했던 거죠. 11장 전체를 나누면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레위기 11장을 펼쳐 놓으셨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땅의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구별해 놓은 말씀이 1절부터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라고 하면서 물 속에 사는, 그것이 강이든 바다든 호수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했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13절부터 19절에 가보시면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로 내려가면 날개 달린 곤충들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의 이 말씀, 율법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을 담아놓은 이 레위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는 것으로 구별해 놓았을까 하는데 아마 많은 성도들은 생각을 하죠. 뭔가 여기에 퀘션 마크를 답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에 정말 이 규례대로, 음식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먹지 말고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어쩌면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 했을까, 먹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 어떤 위생적인 우리 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이고, 먹으라 한 것은 의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전형적인 위생적 관점이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생물들, 그것이 정하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구분되었던 그 생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그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창조의 하루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셔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거는 좋지 않아, 이건 아름답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기로 작정하신 걸까요?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 중에는 사나운 육식동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호랑이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제 호랑이는 오늘부터 부정한 거야, 정하지 못해. 하나님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그들이 혹시 타락을 했을까요? 무슨 연고로 갑자기 이 레위기 11장에 와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생물들인데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구분해 놓았을까? 우리는 좀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가끔 우리를 깜짝 놀라키는 바퀴벌레를 화장실에서나 부엌에서 만나게 될 때 아마 비명을 지르실 것입니다. 그 다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징그럽든지 말든지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아주 막 징그러워 보이는 어떤 생명체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왜 정하다 부정하다로 그렇게 정하셨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위생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죠. 아마 이것은 사람들의 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좋지 않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위생적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부정한 동물은 질병을 일으키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나쁜 것인가?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만약 그냥 음식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도 많은 퀘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징적 해석이라는 관점으로서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 동물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대부분의 정한 육지 위의 동물들을 보면 그것은 대부분 되새김질을 하고 또 발굽이 갈라져 있는 그런 짐승에 대해서 정하다고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되새김질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 되새김질이 뭡니까? 여러분, 그 소를 키우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소를 이렇게 보면 소는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씹습니다. 되새김을 하죠.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물우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소는 많은 그런 풀을 뜯어서 먹고 위 속에 저장을 하고 그 위도 이렇게 2개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꾸 다시 하면서 점점 이렇게 자꾸 되새김하면서 어떤 소화력에 대한 부분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되새김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한 것으로 얘기하실 때에 그것은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되새김질하는 그 습성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 이게 복음주의 학자들의 견해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언제나 따라 나오는 구절은 뭡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 묵상하다는 말은 우리가 엎조리다, 자꾸 되새기다는 거죠. 마치 소 같은 짐승이 그 음식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우리의 생활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듯이 자꾸 하는 그 삶이 영적으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런 것들을 해설 것이다. 이런 것이 상징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이 말씀에 마지막 부분은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보셨는데 44절과 45절을 저희들이 보셨습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전체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 부분을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결론적 부분으로 이런 동물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정하다 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 삶 속에서 거룩함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와 뒤로 나가는 것인데,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음식 규례의 법, 즉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과연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분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음식, 즉 입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이것은, 소화되어 나가는 이것은 우리 몸을 결코 깨끗하게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정말 놀라 자빠질 지경이고 굉장히 반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성경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가 생명같이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우리가 언제 한번 베드로의 그 말처럼 하나님 제가 언제 한번 이걸 어긴 적이 있냐고, 제가 언제 부정한 것을 그렇게 마음껏 먹은 적이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음식 전체를 포함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 즉 예수님의 염두에는 코셔라는 정한 음식과 난 코셔라는 부정한 음식, 이것이 먹음으로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정한 것을 먹으면 정해지고, 이거는 철저한 유대 이 구약의 빛 아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성이 쏟아내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전후 문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그런 음식의 문제가 아니야. 바로 그 죄성이, 우리의 악한 말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야 타락한 성품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점진적 해석, 계시의 점진성에 관한 이야기를 소두에 말씀드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굉장히 보여지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접근해서 점점점 이것이 본래적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해석 속에 보면 이 레위기 11장은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따르는 문제에 넘어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더 큰 의미들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던 가장 궁극적인 상징과 교훈을 놓쳐버리고 만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계된 짐승과 그들의 습관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번 3절로 가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조건을 갖춰 있어야 되죠. 하나는 발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쪽발이 되어 있더라도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일반적으로 초식 동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다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 새김질하는 습관이 좋다는 의미겠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가 새김질하는 바로 이 짐승들처럼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 이것을 아마 영적으로 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한 귀로 받아서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계단 저 열몇 계단 내려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꾸 되뇌어져서
레위기 전체 주제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섰는데 이 말씀이 자꾸 되새김이 되어지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죄를 내가 떠나고 이런 못된 것을 끊어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영적인 되새김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 그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굽이 갈라져 있지만은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은 돼지이죠. 돼지. 또 낙타, 오소리, 토끼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했을까? 참 맛있는 돼지, 삼겹살도 맛있고 돈가스도 맛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씀했을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딱 마지막에 여러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쨌단 말입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딱 그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쏘십시오. 누가 뭐라 하나. 제가 이제 결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돼지고기를 많이 금하했을까? 당시 헷족 속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돼지고기가 우상 숭배에 많이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이 첨단을 살아가고 있고 굉장한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KB, MB, SB 그뿐 아니고 여러 케이블 방송들이요, 한 드라마를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찍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크랭크인을 시작하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큰 공사, 그 큰 건물에 그 큰 최첨단에 그들이 딱 돼지 대가리를 모셔놓고 돼지 코에다가 돈을 수습하고 여우면서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온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뿐 아니고 3500년 이성류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에도 돼지고기는 그렇게 어떤 신에게 숭배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 아마 어쩌면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잘 모르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돼지는 이렇게 그건 있는데 말이죠. 갈라짐, 분리된 구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본 내용 중에는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장거리 여행을 길을 제대로 못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낙타 같은 경우가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수천 킬로를 이동할 수 있고요. 말도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은 소나. 그런데 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제대로 걷는 데 굉장히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해석 속에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굽이 갈라짐의 의미가 좀 그렇게 갈라짐 의미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의 죄와 악에 내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런 삶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영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간 해석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구절로 가보십시다. 이제 물 속에 있는 그런 고기들인데요, 물고기들인데요.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인데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죠.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늘도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전형적으로 그들의 특성상 바다에서 헤엄을 잘 치고 강에서 헤엄을 잘 치는 특성이 있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들입니다. 반대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대체적으로 땅 바닥 속에, 물 바닥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추어탕의 원료가 되는, 재료가 되는 미꾸라지. 이놈은 바닥 밑에서 그 바닥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 회를 잘 드시는 분은 도다리. 그 도다리군도 주로 바닥에서 이렇게 붙어서 그 바닥 색깔과 비슷하게 자기를 은폐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전형적인 것들은 제대로 헤엄을 잘 못 치고 있고 그 주변에서 기생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도 어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분명한 전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미꾸라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도다리인데, 지금 이 쑥이 나올 때 도다리 쑥국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생명같이 지켜왔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 앞에 제가 무엇 때문이다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서서 한번 여쭈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여서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물고기를 갈릴리 호수에 던져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물고기를 딱 보고 눈을 딱 맞추는데 얘가 성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빼고, 얘가 보니까 성격이 더럽네. 그래서 너는 나쁜 거야 라고 뗐을까요? 이 정도 하면 조금 웃을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눈을 살피고 있는데, 물고기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분이 어디 있을까요? 성격 보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별은 딱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어떤 물고기는,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구분하시고 그 나머지는 안 좋은 것으로 구분해서 그건 다 버리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역시 궁금합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 내가 어제 추어탕 먹었는데 진작 말씀해 주시지.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을 때에 저희 아이들이 3살, 5살 때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초코파이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습니다. 다행히 성지순례를 왔던 분들이 이제 한인 식당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점심을 이렇게 이제 제공이 아니고 판매죠. 소위 말하면 우리 여행사에서 유학생들 가정에 의뢰를 해서 이번에 한 20명이 오는데 30명이 오는데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저희들은 너무나 땡큐죠.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20명, 30명 크지 않은 집에 방안, 거실 전체 다 이용해서 이제 손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국에 유학 온 목사님 집에서 식사하는데, 그래서 참 믿음 좋은 우리 마음씨 좋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가지고 왔던 고추장, 된장, 김치 거기다가 초코파이를 내놓고 갑니다. 그럼 너무 좋은 거죠. 이 초코파이는 정말 아끼고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되지 어떻게 그걸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그 초코파이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가지고 밑에 내려갔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유대인들의 정통 종교인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99%가 종교인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같이 또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 귀한 초코파이를 그 아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이가 자기 걸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마음을 오픈한 거예요. 친구 먹자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은 유대 꼬마가 이 초코파이를 들고는 막 쫓아가서 자기 엄마에게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이 갑자기 막 불이 솟더니만은, 여러분 눈이 막 불이 솟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눈이 지금 부드러워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 제가 그걸 딱 찢더니만은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은 그냥 발로 확 뭉개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어디 우리한테 주냐고 그 메시지를 제게 보여준 거죠. 저는 아래도 부정한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정결치 않는, 정결 예식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절대로 먹지 않고, 특히 이방인들이 먹는 그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두 구절의 신약의 말씀 속에서 볼 때 주님은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을 정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분명히 그 공동체,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인간에게 해롭고 이득이 되고 하는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됩니다. 13절에 19절에 가도 새들 중에도 아무거나 마음대로 탁 치들어 먹는 새들에 대해서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것을 시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날개가 있고 날지 못하는 기는 곤충들 중에서도 다행히 메뚜기는 정한 음식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누런 들판에서 잡아다가 그것도 다 손질해가지고 볶아주셔가지고 제가 잘 먹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사실은 전체를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는 이거 같아요. 너희가 따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고 이걸 정하다 정하지 않다 했을 때 너희는 그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라.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냐?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참 여러 형태로 한 성경을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공부되는 본문은 이 본문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 호르몬 문제로 접근한다면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에 속하는 것 중에 문어실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고대 조상들이 참 그 짐승의 이름을 문어라고 한 건 정말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선비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벼루로 갈아서 만들어내는 묵을 강 저장해 있는 그 참 생명체. 그래서 아마 문자, 학문하는 문자를 써줬는 것 같아요. 그 문어에서 품어내는 그 있죠. 그걸 또 이렇게 삶아다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먹물 나오는 주머니. 그래서 이빨 안에 온통 새카맣도록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하긴 했는데 세상에나 어제 아래 제 딸내미가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아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는데 보니까 문어 먹물 그 속에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 덩어리라는 그걸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제가 빵집에서 문어 먹물로 만든 빵도 먹었는데 사실은 다 모르겠어요. 전체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운 요소들이 사실은 그런 걸 한 번도 뭐 식약청에서 검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렇게 검사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거라서 규제해야 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진작 좀 하지. 나는 덩어리도 먹고 빵도 그렇게 해가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와, 내가 참 몰라서 한 게 정말 많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입증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내가 평생을 살고 연구해도 다 알지는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다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하셨던 분명한 원리는 하나 이거죠. 너희가 몰라도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니까 그냥 온전한 순종을 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도 그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과 성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특히 죄의 영향이 아래에 있는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바로 이 속사람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음으로 거룩해지고 무엇을 함으로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레위기 11장은 그런 그 시대에는 보여지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서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점점점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이것이 점점 영적인 더 큰 원리적으로 얘기하시고 그 본질적 얘기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통쾌하게 구약의 모든 성경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너무나 말씀을 잘 푸는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선지자, 즉 율법의 모든 강령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말하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 모든 말씀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그 디테일한 내용 속에서 그 핵심 진짜 내용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하나 규례를 따른 정죄와 판단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빛 아래에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큰 메시지는 이제는 이런 법을 넘어서서, 물론 저는 여전히 지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끄리낌이 없이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 원리를 따라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진짜 중요한 영적인 싸움, 내 속사람과 더불어서 내 죄의 본성과 싸워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또 되새기며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말도 행실도 생각도 거룩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